각성이란 말은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운전할 때에 졸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운전자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잠들어 있고 기도에 잠들어 있으면 오늘 역사에 나온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들을 뺏긴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혼자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회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큽니다만은 함께 모여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을 붓고 여호와 앞에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물을 부었다는 말은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4차례에 걸쳐서 이 대각성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꿈을 안고 아메리카로 건너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후손들은 신앙이 나태해져 갑니다. 교회의 출석률은 줄어들고 그들은 신앙에 잠을 잡니다. 하층민들은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져 술과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메리카 대륙에 신앙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 아메리카를 깨우게 됩니다.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을 통해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분은 일반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대형 천막을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미국 전역에 신앙의 활기를 새롭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탄광총회에 가서 100여 명을 모아 설교를 하는데 얼마 후에 수천 명의 광부들이 몰려와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듣던 이 광부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이 얼굴에 석탄이 묻은 이 검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 하얀 줄기가
사람마다 그 얼굴에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강한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는 34년 동안 18,000번 정도의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학자입니다. 변증가입니다. 이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도 역임을 했는데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보통 한 번 설교할 때 2시간 이상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간절한 열정이 담겨져 있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회개하며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1차 대각성 운동 후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독립전쟁 하게 되는 주역들이 바로 1차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받아 깨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독립전쟁에 출전할 때에 동네 마을의 목사님을 모시고 출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중에는 언제나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 독립군들의 용기를 붙돋았다고 합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790년에서 1840년까지 약 50년간 이루어졌는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이분은 법률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 많은 법률들이 성경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고 곧 그는 변호사를 내려놓고 전국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노예 해방과 여성 인권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핀이의 영향으로 많은 선교회들이 생겨나서 그 선교회들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핀이의 부흥사역의 특징은 집회를 열기 전에 기도팀을 만들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가정들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에 동원하게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주님의 복음을 변증하는 변증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이렇게 회중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결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핀이의 이 부흥 설교를 통하여 약 50만 명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85% 정도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3차 각성운동은 1850년에서 1900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뉴욕은 실업자가 넘치고 경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뉴욕 맨하탄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한 번 집회에 5만 명씩 모여서 기도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루에 3번씩 모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운동 중에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일어납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는 천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 무디 청년을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와 성경을 알려줬습니다. 이 무디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주일학교 반사를 시켜달라고 하니 당신같이 공부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교사를 시킬 수 없어 하고 거절했답니다. 대신 당신이 와서 전도해서 데려오면 받아주겠소 해서 그가 전도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금세 10명, 100명, 나중에는 1,500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북미 대륙과 그리고 유럽까지 건너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은 죄로 인한 파멸, 무디의 설교를 듣는 자는 정말 이 죄의 무서움을 아주 전율하면서 느끼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중생을 강조했습니다. 자기처럼 세상의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 중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형편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던 이 청년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미국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즈와 아펜셀러도 있었습니다. 이 무디로부터 은혜 받은 청년들이 정말 이름도 모르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대각성 운동자들이 집회하는 곳에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정말 그들의 회개의 소리는 온 교회를 진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되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깨끗해지고 헌신하게 되고 진취적인 청년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의 결과 도덕성이 회복되었고 미국은 독립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흥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죄를 내 죄로 알고 대신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죄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죄가 내 죄인지를 알고 에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부흥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아주 강력한 전파력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능력 있는 사무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나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힘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무릎 꿇어 다른 사람의 죄를 안고 또 내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나이다 하고 회개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바로 모든 부흥의 열쇠임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부흥의 여파는 사회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국가 운명의 열쇠는 물론 정치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에게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웨슬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앙의 침체가 있었을 때 웨슬레가 일어나 영국을 깨우고 그때의 영국은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경건주의가 있었어. 할례 대학을 중심으로 경건 운동이 독일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뒤처진 나라 네덜란드, 화란, 여기에는 그룬트비가 있었습니다. 이 그룬트비에게 영향을 받은 달가스가 이 네덜란드를 새롭게 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깨어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일으켜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3년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 부흥은 평양으로 건너가 평양에서는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회개함으로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도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할 때에 그 죄의 장막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블레셋에게 대패했습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쫓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블레셋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벤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도우실까요? 회개하는 자리까지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데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을 모시는 만큼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부흥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는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더라. 먼저 한 사람 에스라가 먼저 애통하며 울며 성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은 이제 백성들로 번져갔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뭉치면 뭉칠수록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누군가 엎드려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울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간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이 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14절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에글론과 가드는 그 전번 전쟁에서 뺏겼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고 임재하시면 우리들의 뺏겼던 것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만일에 뺏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는 말씀과 회개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4차 대각성 운동은 1960년대부터 1981년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지고 이혼도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히피에 물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함, 오럴 로버츠, 빌 브라이트 이런 목사님들을 일으켜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이 강력한 부흥 운동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1973년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이는 대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부흥의 역사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강력하게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영향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이 지역과 이 나라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킹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명령하여 번역한 성경책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가 있었고 화련에는 개혁교회의 부흥이 있었기에 이들 나라들은 모두 아주 훌륭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시 부흥할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이나 또는 여러 지도자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정치가들의 잘못이 큽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큽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황망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또 미국의 그런 대각성 운동가들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옵소서. 이 땅의 양보함을 주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신 회개할 사람 한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민족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영, 기도하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대신 회개하는 다니엘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레미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나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위하여 기도하는 쉬지 않는 자들이 아버지 이 땅의 중보 기도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디처럼 민족을 깨우는 이 땅의 부흥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찰스 피니처럼 아버지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디처럼 아버지 하나님 각계각층에서 아버지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신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하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일으켜 주옵소서. 한나 같은 기도의 일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모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위로를 주옵시고 기도를 결심한 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옵소서. 대신 회개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해야 할꼬?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죄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서. 널리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의 심령과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아처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심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구하는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동과 인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초소마다 주님의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돌이켜 회개할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새롭게 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각 처소 위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경영하는 사업과 모든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